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한 가지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요. 두 번째 단어는 이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내가 개인적으로 짐을 질 때 사용되는 용어고, 바로스라는 단어는 남의 짐을, 남의 아픔을 짊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바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를 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데 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좀 나누어줘 주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결은 뭐 하는 거냐? 그저 다른 우리끼리 찢고 싸우는 일이 멈춰야 되고, 우리끼리 공격하고 우리끼리 자꾸 논쟁 일으킨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른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좀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이런 자세가 회복돼야만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비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세우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서로 찢고 찢는 일을 그만하고, 한국교회는 서로 짐을 지면서 나눠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생각에 동참하신 분들이 지금 대낮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이 귀한 단체가 놀라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해서 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기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기례 박사님이 하고 있는 병원에 누가 오셨냐면 그 유명한 이광수 선생이 오셨습니다. 와서 진료를 받는데 그 장기례 박사의 그 의사로서의 섬김과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너무 바짝 말랐는데 삐뚤어져 가는데 이 장기례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닭을 구워서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닭을 구워서 먹으면 낫는다, 영양실조기 때문에 닭만 구워서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줬는데 뭐라고 처방전을 써줬냐면,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써주기를 닭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어서 보내라, 이런 처방전을 냈습니다. 이 처방전을 딱 보고서는 이 이광수 씨가 너무너무 놀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려, 이 사람은 성자인가 바보인가? 이 사람은 성자인가 바보인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장기례 박사 같은 이 소위 바보가 좀 많아졌으면 한국교회가 좀 살 것 같다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도 시끄럽고,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례 박사처럼 그냥 이렇게 좀 바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바보처럼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 바보처럼 남의 짐을 지고서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영균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2009년도 중앙일보에 아주 큰 기사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이렇게 났더라고요. 500억 원 기부, 91세 신영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 밑에 부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부제가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죽거들랑 내 관 속에 성경 한 권만 넣어주면 좋겠다. 이 멋진 글이 거기에 실려 있었으니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죽으면 관 속에 성경 한 권만 넣어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Are you nobody라는 책을 썼습니다. Are you nobody?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말하면서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위 헤지테이션이라고 하는 망설임의 단계. 사람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망설인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망설인다는 거예요. 이 헤지테이션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러스트의 단계. 망설이다가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티지는 폴 투르니에는 뭐라고 말하면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doing, 행동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다른 성도 아픈 사람, 다른 목회자 하는 사람 아픈 사람, 다른 교회 상처난 교회, 한국의 수많은 코로나로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지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단체를 섬긴다면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망설이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정체되지도 말고 우리는 행동하는 주의 종들, 행동하는 교인들, 행동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지의 작가인 펄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1960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경주 관광을 갔답니다. 경주에 관광을 갔어요. 경주에 관광을 갔는데 관광을 딱 하면서 관광을 하고 들어오는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가는 황혼길에 이분은 너무너무 희한한 광경을 본 겁니다. 소달구지가 있는데 소달구지에 뭐가 실려있냐면 짐이 조금 실려있는 거예요. 많이 실려있잖아요. 소달구지에 짐이 실려있어요. 그리고 그 소가 이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농부는 지게에다가 짐을 가득히 지고 그리고는 그 소가 가는 소달구지를 그냥 뒤에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까 이 서양 여자인 이 펄벙 여사가 딱 보면서 야, 참 희한한 사람이다. 아니 소달구지에다가 저 지게도 싣고 짐도 싣고 자기도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짐을 저렇게 지고 가는 것인가?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편안하게 타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새벽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일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내 소도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소에게 짐을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한국을 방문해서 볼 것을 다 봤다. 저 소달구지에 짐을 다 싣지 않고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저 농부를 보면서 한국인의 위대함을 나는 목격했다라는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한국교회 교인 전체가 나가서 그 자갈을 닦을 때 세상 사람은 한국교회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비언이 만들어지면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는 그 아주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 찾아가서 한비언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짐을 나눠지는 역사를 만들면 저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변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한비언을 우리 다시 귀한 단체를 세우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는 한국교회, 이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 오늘 이 회의가, 이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비전이라는 한국교회 비전연대,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귀한 한비언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짐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단체 중에서 정말 한국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단체를 우리 한번 만들어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세상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이런 멋진 단체를 한번 만들어 나가 봅시다. 우리 함께 짐을 나누어 집시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찾아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